무언가 끊임없이 채워야만 안심이 되시나요? 더 많은 지식, 더 나은 형편, 혹은 더 높은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의 빈 곳을 메우려 애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평생 가지는 법만을 배웠지, 정작 비우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과부하 상태이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은 마음을 꽉 채우고 있을 때는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찻잔이 비워져야 차를 담을 수 있고 방이 비워져야 사람이 머물 수 있듯이 우리 마음 또한 비워진 그 틈 사이로 비로소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비워낸 뒤에야 비로소 선명해지는 삶의 경이로운 풍경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안과 괴로움은 사실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내일의 걱정, 어제의 후회,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마음이라는 좁은 방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창고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정작 필요한 물건을 찾을 수 없듯이 마음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펼쳐진 행복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이나 깨달음조차 무언가 대단한 지혜를 새롭게 얻는 과정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채움이 아니라 철저한 비움의 길이었습니다. 왕궁의 부귀영화도 고행을 통해 얻은 특별한 능력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새벽별을 보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나라고 믿고 움켜쥐었던 고집과 편견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가려져 있던 본래의 밝은 마음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비움은 모자람이나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며 본연의 자유를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붙여둔 과도한 의미와 집착을 거두어들이는 일입니다. 꽉 쥔 주먹을 펴야만 상대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움켜쥐었던 욕심을 놓아야만 온 우주의 평온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버거운 시절입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추어 보십시오. 무언가 얻지 못해 한달복달하던 그 고단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텅 빈 공간이 주는 넉넉함을 느껴보십시오. 비워진 자리에서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고 비워진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잠시도 쉬지 않고 피어오르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든 순간의 꿈속에서조차 마음은 쉼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채워 넣습니다. 어제 누군가 나에게 했던 서운한 말 한마디, 내일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 그리고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좁은 마음의 방 안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마치 물건이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창고처럼 정작 주인인 내가 편히 쉴 공간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생각들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생각일 뿐인데 거기에 좋다거나 나쁘다는 이름표를 붙이고 내 것이라는 도장을 찍어 소중하게 간직하려 합니다. 지나가는 구름을 붙잡아 내 방에 가두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흘러가야 구름인데 그것을 가두어 두려 하니 마음은 늘 습하고 어두워집니다. 의미를 붙이면 붙일수록 생각은 덩어리가 되어
마음의 무게를 더하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삶의 피로로 돌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채움을 통해서만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좋은 환경을 갖추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오히려 잃어버릴까봐 더 불안해지고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마음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곳간이 가득 찰수록 도둑을 걱정해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것들이 도리어 나를 감시하고 속박하는 창살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가득 찬 마음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난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찻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향기로운 차를 부어도 밖으로 넘쳐 흐를 뿐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햇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미소, 그리고 생명의 경이로운 숨결조차 가득 찬 생각들에 가로막혀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창문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려져 있어 늘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근원적인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정말 채우는 것만이 정답일까? 평생을 달려온 그 방향이 사실은 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갈증이 찾아오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 싹트는 순간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처음으로 안을 향하며 비움이라는 낯설고도 눈부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답이라 믿었던 채움의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관이 마음을 두드립니다. 꽉 쥔 손을 펴야만 비로소 바람의 감촉을 느낄 수 있듯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무거운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짐을 바다에 던져야 하듯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이제는 비움의 기술을 배워야 할 때임을 직감합니다. 가득 찬 마음은 아무것도 담지 못하지만 비워진 마음은 온 우주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소중하게 움켜쥐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아프게 했던 돌덩이였음을 하나씩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채우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비움의 넉넉함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복잡한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그릇을 비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당신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숨 쉴 틈조차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면 이제 시선은 그 그릇 속을 채우고 있는 내용물들이 왜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는지를 향하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이나 감정 그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나의 손길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였다는 점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가두어 둔 물은 이내 탁해지고 맙니다. 우리 마음속에 머물며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놓아주지 않아서 썩어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 생각들은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나타났다가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생각만큼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그 생각이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아 마음의 기둥에 밧줄로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던진 비난의 말,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 깊숙이 품고 매일같이 꺼내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붙잡는 마음의 습성입니다.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나 분노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밀어내려는 노력이 도리어 그 감정을 더 단단하게 고착시킵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밀어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대상을 아주 강하게 의식하고 움켜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둑을 쫓아내려고 뒷덜미를 잡고 흔드는 사람은 도둑보다 더 부자유스럽습니다. 손을 놓아야 도둑이 도망갈 텐데 잡고 흔드느라 정작 자신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격입니다. 밀어내려는 그 격렬한 저항이 사실은 괴로움과 나를 한 몸으로 묶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멈추지 않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소리들이 쉼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들은 실체가 없는 환청과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붙잡는 순간 거대한 바위가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괴로움은 외부의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붙잡고 놓지 않는 집착에서 생겨납니다. 집착이 없다면 괴로움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허공에 박힌 못이 없듯이 붙잡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고통도 우리를 꿰뚫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아픈 것들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나라는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뿌리 깊은 에고의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슬픔을 놓아버리면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 같아 두렵고, 분노를 놓아버리면 정의롭지 못한 일을 용납하는 것 같아 주저합니다. 때로는 괴로워하는 내 모습 자체가 살아있음의 증거인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막연한 공포가 우리로 하여금 독이 든 잔을 끝내 내려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움켜쥔 손을 펴지 않으면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 감정의 끝동을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쥐고 있는지 말입니다. 괴로움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집착이라는 손가락에 힘을 빼는 순간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것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갈 길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곧 괴로움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가둘 수 없음을 깨닫는 찰나, 비로소 자유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의 정체는 밖에서 온 침입자가 아니라 내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붙들고 있는 손님입니다. 이제 그 손님을 배웅할 시간입니다. 붙잡고 있던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그저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깊은 바다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집착의 사슬이 풀린 자리에는 오직 맑고 향기로운 평온만이 깃들게 됩니다. 비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집착의 실체를 마주하고 나면 이제 의욕적으로 마음을 비우려 달려듭니다. 오늘부터 모든 잡생각을 버리겠다.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 반드시 고요한 마음을 얻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우려 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고 평온을 갈구할수록 마음의 파도는 더 거세게 몰아칩니다.
비우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체험이 되고, 내려놓으려는 의지 자체가 더 강력한 붙잡음이 되는 기막힌 역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움조차 하나의 성취로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언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는 대신 이제는 비워진 상태라는 새로운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것을 소유하려 듭니다. 비우려는 욕망은 사실 세상의 재물을 탐하는 욕망과 그 뿌리가 같습니다. 대상을 바꾸었을 뿐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안심을 얻으려는 에고의 작동 방식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우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비워내지 못해 조바심을 내는 그 마음은 이미 탐욕과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셈입니다. 고요해지고 싶다는 강렬한 집착은 고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없애려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금 마음의 힘을 빌려 억누르려 하면 그 억누르는 힘이 반작용을 일으켜 마음은 더 크게 요동칩니다. 왜 나는 아직도 고요하지 못한가? 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 이미 고요함을 밀어내고 있는 소음입니다. 평화는 얻어내야 할 전리품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것을 사냥하듯 뒤쫓으며 스스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듭니다. 깨닫고 싶다는 뜨거운 갈망 또한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의 강제로 이식하려 할 때 마음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깨달음이라는 고귀한 목표를 세워두고 현재의 못난 나를 부정하며 채찍질하는 행위는 비움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자기 학대입니다. 비움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모든 조작이 멈추었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무언가 되려는 야심이 남아있는 한 마음은 결코 텅 빈 하늘처럼 맑아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움조차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마음을 비울 수 있다는 오만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나는 비울 수 없다는 철저한 항복이 선언될 때 비로소 비움의 진짜 문이 열립니다. 비우려는 마음마저 내려놓는 순간, 즉 비우겠다는 생각조차 비워버릴 때 마음은 비로소 주인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에고의 헛된 몸부림을 멈추고 우주의 순리에 마음을 맡기는 지혜로운 멈춤입니다. 내려놓으려 애쓰던 주먹에 힘이 빠집니다. 놓아야지라고 되뇌던 입술이 멈춥니다. 비우지 못해 괴로워하던 자책도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비우려는 노력과 비우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비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자가 사라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억지로 비우려던 그 고단한 손길을 거두고 지금 이대로의 어지러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보십시오. 비우려는 마음마저 내려놓은 그 텅 빈 자리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비움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얻었을 때의 쾌감이 아니라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알았을 때 찾아오는 지극한 안도감입니다. 모든 노력이 멈춘 그 지점에서 비움은 이제 상태가 아닌 당신의 삶 자체가 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비우려던 그 마음의 고단함을 가만히 안아주십시오. 비우려는 강박과 내려놓으려는 의지마저 힘을 잃고 멈춰 섰을 때 비로소 마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마음을 개조해야 할 대상이나 고쳐야 할 기계처럼 다루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잘라내려 했고 불안이 올라오면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조작도 가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는 지극한 바라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고요한 멈춤 속에서 마음은 주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본래의 성질을 유감없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바라봄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앞에 추한 것이 오든 아름다운 것이 오든 그것을 비출 뿐, 이것은 싫으니 내보내고 저것은 좋으니 붙잡겠다라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쉼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둡니다. 왜 이런 나쁜 생각이 들까? 나는 자책도 빨리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지라는 조바심도 멈춥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저 두고 보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들은 제풀에 지쳐 스스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붙잡아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니 생각이라는 파도는 해변에다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처럼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을 걷습니다. 감정이 스스로 사라지는 경험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억지로 참거나 표출하지 않고 그저 분노라는 에너지가 가슴 어디쯤에서 뜨겁게 요동치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뜨거웠던 열기가 미세한 떨림으로 변하고 다시 서늘한 기운으로 바뀌며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감정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스스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개입해서 쥐고 흔들지만 않는다면 모든 마음의 고통은 찰나의 현상일 뿐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고요함이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요를 얻기 위해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통제하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자리에 머물러 보니 고요는 이미 그곳에 바탕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파도 아래 깊은 바닷속은 늘 고요하듯이 어지러운 생각의 구름 너머 푸른 하늘은 언제나 청정하듯이 우리 마음의 본래 성품은 단 한 번도 고요함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요를 방해하던 것은 고요해지려는 나의 노력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본래의 평온을 회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는 지독히 외롭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에고는 늘 무언가 사건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생존 전략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심심함과 고요함을 견뎌내며 가만히 머무를 때 비로소 마음의 심연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며 살아왔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들이 명징하게 떠오릅니다. 조작된 자아가 사라진 자리에서 꾸미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은 더 이상 투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방해받지 않고 감정이 소용돌이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일들을 투명하게 비추는 알아차림만이 등불처럼 켜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듯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어찌해 보려는 손길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바라보는 눈은 깊어지고 지켜보는 마음은 넓어집니다. 내가 비우려 애쓰지 않아도 비워질 것들은 스스로 비워지고 남아야 할 것들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막막한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신비로운 공간이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본래부터 고요했던 당신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하는 찰나,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흔들 수 없는 지극한 평화가 당신의 온 삶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마음의 잡동사니를 덜어내고 주인의 간섭마저 멈춘 텅 빈 자리에 이르면 역설적으로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거대한 세계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가득 차 있을 때는 내 생각의 벽에 가로막혀 오직 나라는 좁은 감옥 안의 풍경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비워진 마음은 사방이 트인 유리창과 같아서 안팎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세상의 실상이 투명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무언가 얻으려 눈을 부릅떴을 때는 보이지 않던 진실들이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선명한 빛깔로 살아납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견고했던 판단의 기준과 비교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에 드는가, 나에게 이익인가, 남들보다 나은가라는 잣대로 세상을 난도질해 왔습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이러한 기준자가 부러져 나갑니다. 좋고 나쁨을 가르던 분별심이 쉬어버리니 길가에 핀 이름 없는 잡초도 우주의 생명력을 머금은 경이로운 존재로 다가옵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열등감이나 우월감도 비워진 자리에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있으나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졌기에 세상 만물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오직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바랍니다. 감각은 날카롭게 깨어나고 살아 움직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소리, 있는 그대로의 빛깔, 있는 그대로의 감촉이 마음의 거울에 가감없이 비칩니다. 찻잔을 타고 전해지는 온기, 창밖을 스치는 바람의 결,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로 울려 퍼집니다. 생각을 통해 걸러진 정보가 아니라 생명과 생명이 직접 맞부딪히는 생생한 접촉입니다. 비워진 마음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눈처럼 세상을 처음 마주하듯 신선하게 받아들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이 하나하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다가오며 삶은 더 이상 견뎌야 할 숙제가 아니라 누려야 할 축제가 됩니다. 시간의 흐름조차 느려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미래의 성취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거나 과거의 기억을 붙잡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비워진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도망가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립니다. 다음 순간을 기약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생동감 속에 머물 때 1초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어지고 찰나의 순간 속에 우주의 모든 신비가 담겨 있음을 봅니다. 서두를 이유도 초조해야 할 까닭도 사라집니다. 존재함 그 자체가 이미 완성형이기에 마음은 흐르는 시간 위에서 평화로운 춤을 춥니다. 이 깊은 비움의 절정에서 마침내 나라는 단단한 경계가 옅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몸과 생각과 감정을 똘똘 뭉쳐 이것이 나다라고 선을 긋고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워진 자리에서는 안과 밖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들려오는 종소리가 내 안에서 울리는지 밖에서 들리는지 알 수 없고 바라보는 꽃이 내 마음인지 저기 핀 식물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에 경계가 흐려지고 주체와 객체가 하나로 녹아내리는 일체감입니다. 내가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나라는 장엄한 자각이 비워진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비워진 뒤에 보이는 세계는 내가 조작하거나 만들어낸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그곳에 있었으나 나의 가득 찬 욕심과
편견 때문에 가려져 있던 실상의 모습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산이 드러나듯 마음의 안개가 비워지니 본래의 산화대지가 그 눈부신 자태를 드러낸 것뿐입니다. 특별한 신통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 할 때는 그 대상을 진정으로 가질 수 없었지만 소유욕을 비워내니 온 세상이 나의 정원이 되고 온 우주가 나의 집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비워진 마음을 통해 만물과 소통하고 흐르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 있음을 실감합니다. 비움이 가져다 준 이 드넓은 시야는 당신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진 자리에서 타인의 아픔은 나의 통증이 되고 대지의 숨결은 나의 호흡이 됩니다. 비워진 자리에서 비로소 보이는 이 장엄한 세계의 주인으로서 당신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극한 충만함 속에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잡동사니를 치우고 텅 빈 허공과 같은 고요를 마주하고 나면 이제 다시 삶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비움을 세상과의 단절이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멍한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움은 산속에 홀로 앉아 구름을 구경하는 일시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다시 소란스러운 일상으로 돌아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밥을 먹는 그 구체적인 움직임 속에서 비워진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비움은 도달해야 할 종착역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시작되는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잠잠했던 생각들이 다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쌓인 업무를 보며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움을 체득한 마음은 이전과 다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되 그 생각에 예전처럼 밧줄을 걸어 붙잡지 않습니다. 생각이 오면 오는 대로 두고 가면 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마치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바라보듯 내 마음의 도로 위를 달리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간섭하거나 차 세워 따지지 않으니 생각은 머물지 못하고 유유히 흘러갑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비워진 채 살아가는 평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삶의 한복판에 서서도 마음 한구석에 텅 빈 여백을 간직하고 있기에 가능한 평온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폭풍을 담고 있는 거대한 하늘은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 마음의 비워진 바탕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충분히 슬퍼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아이처럼 기뻐하지만 그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본래의 투명한 고요로 돌아옵니다. 자국을 남기지 않는 새의 날갯짓처럼 삶의 흔적에 매이지 않는 대자유의 삶입니다. 이제 비움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수행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무언가 욕심이 고개를 들 때, 내가 또 무언가를 채우려 하는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괴로워질 때, 내 마음의 그릇이 다시 좁아졌구나 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비움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어 나를 비워내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비워내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다시 비워내는 이 순환의 흠을 타기 시작할 때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춤이 됩니다. 비워진 마음은 비로소 타인을 위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 주장을 준비하고 상대의 아픔을 보면서도 내 이익을 먼저 따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워진 자리에는 따뜻한 자비의 온기가 차오릅니다. 판단 없이 들어주고 조건 없이 공감하며 있는 그대로의 타인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비움은 나를 지우는 과정인 동시에 타인과 온 우주를 내 안으로 모셔들이는 가장 거대한 포용의 행위입니다. 결국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낡은 고집을 비워야 새로운 지혜가 싹트고 과거의 상처를 비워야 현재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비워진 채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아침을 세상의 첫날처럼 맞이합니다. 어제의 나를 비워냈기에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신선하고 생생합니다. 고여서 썩지 않고 흐르며 정화되는 물처럼 비워진 마음은 늘 푸르고 맑은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움으로써 얻게 되는 무한한 풍요의 역설입니다. 당신의 마음 그릇을 가만히 비워두십시오. 무언가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텅 빈 공간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비워진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되찾는 축복입니다. 비워진 채로, 그러나 가장 충만한 상태로 세상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비워진 만큼 온 우주의 평화가 당신의 발걸음마다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늘 허기졌던 마음의 여정이 이제 비움이라는 고요한 항구에 닻을 내립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고 더 높이 올라야 행복할 것이라 믿으며 숨가쁘게 달려온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거울 앞에 선 당신의 지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안을 온갖 욕망과 생각의 잡동사니로 가득 채우느라 정작 성벽 너머로 매일같이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과 싱그러운 바람의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비움의 길은 상실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낡은 안경을 벗어던지는 일이며 꽉 쥔 손을 펴서 온 우주의 풍요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생각을 억지로 지워내는 고행이 아니라 생각에 붙여둔 무거운 집착의 꼬리표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시기나 질투, 불안이나 원망이 머물 수 없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햇살이 구석구석 스며들듯 비워진 마음에는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맑고 향기로운 평온이 스스로 차오릅니다. 이제 다시 일상의 소란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당신을 흔들어대고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가 일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파도는 바다의 일부일 뿐 바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드넓은 허공으로 만드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도 자취를 남기지 않는 하늘처럼 비워진 채로 흐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워진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곁에 있는 이의 소중함,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경이로움, 그리고 단 한 번도 부족한 적 없었던 당신 자신의 온전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당신의 비워진 마음그릇에 가득 담겨 당신이 딛는 발걸음마다 평화의 꽃향기가 피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는 눈부신 출발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비워진 만큼 더욱 거대한 사랑으로 세상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